감추어진 비밀과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 주일하면은 교회를 허락하신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하고요. 또 이제 가정의 날 아닙니까? 5월달이. 그래서 또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함께 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게 부부관계를 다룰 때, 그래서 뭐 부부 세미나나 뭐 상담, 결혼식, 주례 등 이런 것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60% 이상이 이 본문을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부부관계를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자주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부관계를 이렇게 잘 가져야 하는 거,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그 중요한 만큼 이에 비해서 성경은 그렇게 실제적인 것, 이런 것을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본질적인 것, 그렇죠? 뭐 희생적인 사랑, 뭐 순종, 존중, 뭐 이런 것들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남녀가 다르니까 뭐 어떻게든 뭐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 다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뭐 다른 화성에서 왔다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서로 취급을 하고 어떻게 뭐 이런 거를 실제적인 것을 다루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신앙인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부부에 대한 가르침이 이게 중요한 것은 인식은 하는데, 인정은 하지만 막상 말씀을 들을 때 잘 따르지 못하는,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냐, 뭐 현실적인 것보다 너무 추상적인 것, 뭐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러는 이제 어떻게 하든 뭐 실제적인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가 본인의 현실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으면은 수긍을 하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현실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부딪힐 때는 또 제대로 도움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사실 오히려 우리 이 말씀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 정말 이 본질적인 가르침에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한다고, 그것을 좀 해야 한다고 믿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막연한 사랑, 그냥 막연히 사랑해라, 막연히 순종하라, 이런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베풀고 나누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참되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려고 매 순간 힘써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저희가 지난주부터 보았는데, 이 본문이 단순한 가정 윤리만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 아님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바울은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지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을 아주 중요시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밀이 뭐라 하였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비밀이 어디에 감춰 있는지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에 감추어진 비밀과 영광이라고 한 만큼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를 나누기 전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만약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말씀이나 그런 해석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나? 좀 의심은 해봐야죠. 내가 익숙치 않은 그런 말씀, 그런 해석을 들을 때, 그리고 이를 전하는 목사님이 정말 저 목사님 제대로 전하는지, 목사님의 배경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근데 만일 성경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익숙치 않은, 아니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처음 듣는 그런 얘기 같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대가 변하면서 성경의 해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혀 익숙치 않은 그런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이 부분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간간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반갑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비록 익숙치 않은 그런 가르침이지만 이제는 좀 바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구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31절에 창세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31절은 결혼식 그 주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세우는 그런 상황들이 두 남녀가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비밀스러운 일을 둘이 연합해서 이루는 그런 순간임을 강조하면서 가르쳐왔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밀은요, 지금 바울은 이 비밀이, 이 감춰졌던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원색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Do you believe that God created man and woman? Yes.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목적이 있으신데 뭡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가정을.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체,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 이게 이제 사회적 1차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게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길 뜻하셨고,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귀한 섭리, 목적을 창조 때부터 주신 것처럼 성경은요 또 이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귀한 섭리와 목적을 두신 것이 또 있다는 거죠. 남녀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그 목적, 그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향해서 뜻을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복음의 역사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뜻까지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뜻을 두신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정을 세우길 원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뜻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뭐냐면요, 지음받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듯이 예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뜻을 두셨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게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눴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보면은 지난주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곳저곳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죠. 이방 지역에.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된 것이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뜻을 두신 것이, 하지만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감춰 있다가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세우게 하신 그 모습, 이것이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이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미 시작부터 뜻을 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애초부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것은요, 애초부터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두신 것이라.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까지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경험케 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시작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을 두신 그런 귀한 순간이라는 거죠. 사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예정론을 많이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예정론은요, 우리 개인의 예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뜻하신 겁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뜻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셨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늘에 온전한 성전을 세울 때까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이가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또한 세워나갈 수 있는 이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돼야,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을 하였는데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 교회가 또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관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맺어가야 하는지 이를 보기로 하겠는데요, 주님의 교회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앞서 지금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을 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먼저 좀 보고자 하는데요, 두 군데가 있는데 보시면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시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셨다는 거, 이것은 다들 뭐 아시죠? 어떻게 하셨는지 다들 아시고, 여러분 제가 뭐 잘나서 사랑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이제 보면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딱 보기에 참 저 사람 예쁘니까, 내 식구니까, 그렇죠? 내 자녀니까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뭐 예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도 사랑하신 그 사랑인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제가 좀 간결하게 본문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세우기를 뜻하셨으니까,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뜻하시기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또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주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자,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어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보이도록, 순수하고 정결해 보이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좀 이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보통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하신 목적을 두고 하셨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사랑을 보이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 라고 하셨는지, 제가 이것도 좀 심플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요, 물론 뭐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하신 사랑은 아니에요. 다 아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대가를 바라보고 하신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대응은 바라세요. 신부로 맞이하기 원하시는데 신부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또한 교회가 주님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나 사랑한다 하면 자녀들이 와서 허그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이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사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혼자만 사랑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너를,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서 얘기는 하는데,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했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무엇을 하면은 그 사랑을 주님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막 혼자서 고백하고 혼자 찬양하고 그러면은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하세요. 그 가운데 내 사랑이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은요,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그 모습,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신부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야만이 주님의 몸의 지체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뜻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의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뜻을 두신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반응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순종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주님은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즉 주님의 자녀로 성숙해 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신부로서 신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랑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신부로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길 원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도 그 배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과 변화를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요, 교회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단체를 세우고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좀 특별한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 거죠. 교회는요, 나 혼자만이 성숙하고 나 혼자만이 정말 말씀에 강건해져서 정말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신 교회는 일단은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신 것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비록 연약한 자들이라도 늘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거죠. 가정이 돼야 그렇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주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올 때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들.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늘 외향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하면은, 뭐 큰 행사를 하고 큰 부흥회를 하고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큰 교회를 짓고 큰 콘서트를 하고 뭐 이러면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절대 성경은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부로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 주가 되시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또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모든 여정을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과 여러분들 평생을 정말 축복된 기쁨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뜻하시고 정하신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말교 성도님 이를 기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뜻하신, 오래전부터 뜻하신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제 드러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며 각 가정의 삶, 한 영 한 영혼의 삶, 그들의 삶이 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의 모습이 되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다만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기억해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님 모두가 되게 주길 좀 믿사옵고,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할 줄 믿사옵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